지난주, 이번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주제, 라틴어로 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오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5가지 솔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3가지를 집중해서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오직 예수, 오늘은 오직 은혜, 다음 주는 오직 믿음, 이렇게 됩니다. 이 3가지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꼭 필요한 거예요. 영어 표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In Christ alone, by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여러분들이 이걸 소유하셨으면 세상의 모든 걸 가지신 거예요. 이게 아닌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직 우리가 인생에서 더 고민하고 애써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 in Christ alone에 대해서 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는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릴 때가 있을 텐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들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의 어려움이라든지 죽음 이후에 지옥의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우리와 똑같이 인간 되시고 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마지막 영광과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막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감격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죽음을 향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죽음을 넘어서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음의 한계 내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죽음의 한계일 수 있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적 제한 때문에 조급함 가운데 사는 것도 죽음 가운데 갇혀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 가운데에 죽음 너머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지만 오직 예수가 나의 보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주에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요일날 목장 예배에 가서 이렇게 드리는데, 목장 예배 가면 이렇게 다 나눠요. 이렇게 목장 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끝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날 90이 넘으신 두 어머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분들이 말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오셔서도 그냥 인사만 하고 그랬는데 정말 할 말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은혜로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멘은 이 타이밍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그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때 하는 거야. 그 92세 먹으신 박영숙 집사님 어머님이 딱 얘기하고 나니까 아멘 하면서 다 들었지? 이때 아멘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알려주시고. 근데 그 중에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 박영숙 집사님의 간증이었어요. 박영숙 집사님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상당히 여장부이십니다. 인생 참 쿨하게 사시고 말도 아주 걸걸하게 구수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 육두문자도 많이 섞어 가시면서 아주 말을 재밌게 잘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용감하시더라고요. 인생의 굴곡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힘든 경험도 있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용감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언제까지? 병원에서 진단받기 전까지. 병원에서 이것이 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생사를 수술하지 않으면 몇 년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박영식 집사님이 66세시거든요. 지금
아니, 보기랑 완전 다르시죠. 저는 66세라는 얘기 처음 듣고 진짜 이랬는데 66세인데 이분이 그 전까지 그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여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눈가에 주름 엄청 신경 쓴단 말이죠. 왜요? 추해 보이니까. 그래서 쿨하게 자기는 그렇게 진짜 생각하고 믿으면서 살았대요. 하나님, 나는 딱 70세까지 살다 죽으면 되겠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해왔대요. 아주 용감했고. 근데 막상 66세가 되어서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70세까지 오래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만큼 본인이 생각하신 만큼 다 사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나오시더래요.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아직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있는 그 병원에서의 삶이, 또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렇게 호수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그 삶이 계속 그 스트러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 과정을 쭉 겪으신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기적적인 일들도 많이 체험하셨어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밥 한번 사시면서 물어보십시오. 근데 그런 기적들보다도 저한테 더 감격스러웠던 것은 그날 뭐였는가 하면, 근데 목사님, 이제는 죽어도 괜찮아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교회 여러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가장 기쁜 말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제는 죽어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은 것에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어도 그 죽음 앞에 대비가 되어 있는 죽음을 넘어선 그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복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그 죽음을 넘어서는 의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직 예수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직 은혜였잖아요. 오늘 그거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 결과가 뭐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얻었나니.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안 믿는 분들한테 하면 저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10원짜리를 딱 보여주면서 10원이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원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해요. 너무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처럼 들을지 모르겠는데, 구원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구원하면 꼭 천국 가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표현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말씀인데, 구원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당신 참 의롭네요, 이 얘기를 듣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누가 나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게 구원인가 하면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이 나를 보고 나한테 너는 참 의롭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칭의,
의롭다, 칭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원이라는 단어와 그게 성경에서는 계속 교차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라고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3장에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in Christ alone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뭐예요? by grace alone, 은혜로 값없이 무엇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는 뭘 얻었다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돼 있죠. 로마서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도 아직 나한테는 멀리 들리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인생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필요로 합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뭐냐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이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좀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게 남편이 되었건 자식들이 되었건 혹은 뭐 아내가 되었건 뭐 주변의 사람들이 되었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룹 안에 혹은 그 서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사실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 모든 인생은 이걸 원해요. I'm something. 나는 뭔가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욕과 식욕과 이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깊이 바라고 있는 것이 이 의롭게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사실 그걸 바라고 있어요. 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 소설가가 에세이를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사실 이 소설가는 성공한 소설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작가 지망생들은 뭐를 생각합니까?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글을 한번 탁 쓰면 막 100만 부씩 팍팍 팔리고 막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주변에 글 쓰는 분들이 이렇게 아는데, 글 써서 성공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자녀들 연예계에 진출시켜서 성공하는 거예요. 확률 이상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가들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입에 풀칠해서 사는 그런 정도예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에세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여러 가지 글을 쓴다든지 책을 출판하려고 할 때 출판사에서 거절할 때 나는 참 큰 좌절감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두 딸을 보는 순간 나는 나의 존재 의미를 느낍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고생들을 해가면서 희생해요. 그리고 그 희생으로 누구를 섬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또 자녀들을 섬겨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느끼는 그 감정 있잖아요. 아, 이게 내가 사는 참 가치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해도 최소한 내 딸들만은 나를 알아줘. 여러분들, 이게 의롭다 함을 갈망하는 그 작가의 마음입니다. 그 작가에게 결국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하면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의롭다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원 애들. 구원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애들도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조차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너 의롭구나 그 얘기 듣기를 원해요. 의롭다는 게 뭐냐면 너 참 괜찮구나, 잘했어, 이 말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꼬맹이들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애들, 1학년 때부터 시작한 애들도 있으니까, 제가 한국에서 공부방 영어 가르치고 할 때는 유치원 애들도 왔었거든요. 근데
한 명도 틀리지 않아요. 정말 한 명도 예외 없이 아이들이 제가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잘 했을 때는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싹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슬슬 피해요. 진짜로. 그리고 야 일로 와봐 하면 딱 왔는데 항상 어떻게 됐을까요? 고개가 푹 수그려져 있어요. 수그리. 그러면 가끔 가다가 제가 마음이 선해져서 괜찮아, 이 정도면 잘했어라고 위로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가 쑥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입꼬리도 자동으로 올라와요. 여러분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 가운데서 이것을 계속 체험해야 돼요. 지옥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뜨거운 불구덩이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옥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과 통증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는 곳이거든요. 어쩌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내가 고개를 숙이되 그 고개 숙임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구원자를 만나면 그게 부모가 됐건 선생님이 됐건 아니면 자기 또래 친구들이 됐건 구원받은 자의 얼굴이 싹 나타나는 거예요. 뭐 꼬맹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생들도 제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뭐 수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되면 한국에서도 시험을 잘 보면 어떤지 아세요? 한국에서도 저한테 카톡이 옵니다. 제가 진짜 애들 엄청 괴롭혔거든요. 근데 걔들을 위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엄청 괴롭혔는데 막 야, 너 그렇게 공부하려면 창문에서 뛰어내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아직도 시험 딱 보고 잘 보잖아요? 그럼 저한테 카톡을 문자를 텍스트를 보내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도하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 안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게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가만둬도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해요. 그런 아이들이 똑같이 또 시험 보다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이인데 반에서 1등 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수능을 봤어요. 자기가 원했던 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때가 되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는데 한 3월, 4월 될 때까지 연락이 안 됐어요. 마지막에 연락이 왔는데 되게 미안한,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3년 동안 고생한 건 자기인데. 근데 정말 너무너무 막 미안해하면서 문자 보내면서 선생님 제가 원하는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점점점 이런 거 있잖아요. 슬픈, 문자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 나이를 먹는다고 그게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청년들도 그 아이들 진로, 직업 결정하고 이런 것들 보면 필드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패턴은 똑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안 그런가요? 남자들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물론 여자들도 같이 열심히 일하지만 여자들은 조금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남자들은 막 몸이 부서져라 막 일하는데 왜 그럴까요? 호의호식하고 나 혼자 잘 살고 큰 차 몰고 큰 집에서 살려고 그런 남자들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다 뭐예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애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서포트 딱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남자들 뿌듯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비즈니스 안에 지금 때가 참 힘들어요. 근데 딱 애들이 지금 요만큼 뭐가 필요해요. 서포트가. 근데 그걸 못 해줘요.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애들이 뭐 아빠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의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이랑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이렇게 책임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들은 희생정신, 정말로 남자들이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그 서포트가 잘 되어서 이렇게 진로가 잘 가는 것 같고 학교도 잘 가는 것 같고 하면 어때요? 저희 아이들이 예전에 삼성에서 주최한 무슨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어가지고 나갔거든요. 거기 가면 애들이 막 진짜 잘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잘난 애들이. 근데 가면 엄마들이 어떨까요? 딱 어깨에 막 뽕도 안 넣는데 뽕는 엄마들보다도 어깨가 쫙 올라와 있어요. 막 대상 타고 막 이런 엄마들 보잖아요. 그러면 이야, 저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근데 그때 그냥 지나간 얘기지만 저희 주아가 대상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렇게 여행을 왔다 갔거든요. 근데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어요. 남자아이. 그때가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애들 아주 어렸을 때였거든요. 그 엄마가 정말 막 컴퓨터 가지고 와가지고 막 최첨단 기술을 달리고 공부도 미국에서 한 것 같아요. 이런 대화 같은 거 하다 보면 유학도 갔다 온 것 같고 애도 아주 똘망똘망해요. 남자인데 에너제틱하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컴피티션을 나갔는데 이제 안 됐을 때 여러분들 그 비극적인 장면을 혹시 아십니까? 그 아이와 그 어머니의 그 비극적인 만남. 아이가 거기까지 올라왔을 때 막 올라왔던 그 모습을 제가 알거든요. 어머니의 그 올라왔던 어깨. 근데 이게 완전 이제는 다른 그림인 거예요. 그런 것이 아마 지옥의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힘든 거예요.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증명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성경이 정말 한마디도 틀리지 않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의롭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다라고 느껴지세요? 항상 나는 완벽한 엄마고 완벽한 아버지고 완벽한 남편이고 완벽한 아내고 완벽한 학생이고 이렇게 느껴지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붙잡으려고 내가 쫓아가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이건 늘 신기루 같아요. 잡히지 않아요. 락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백만장자가 뭐야?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미국 역사상 따졌을 때 아마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 하면 이견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락펠러 뽑을 거예요. 여러분들 락펠러의 모토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사람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돈 더 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기업들을 다 박살을 내거든요. 그때 대기업 사장들이 진짜 못 볼 꼴들을 많이 봅니다. 록펠러 같은 경우도 진짜 미국에서 도망 다녔어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깨끗하게 그 대통령이 원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대기업이 너무 독과점하기 때문에 기업을 잘게 나누라는 거예요. 결국 기업을 잘게 나누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내가 돈도 벌 만큼 벌었겠다, 사업도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그냥 아예 내가 알아서 대기업에 대해서 별로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나이도 있고 하니까 기업 그냥 나눠서 다 가져가시죠. 이렇게 그냥 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근데 락펠러의 모토가 뭐였는지 아세요? One more million dollars. 100만 불만 더. 그럼 내가 만족하리라. 평생에 만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야, 저는 뭐야? 100만 불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100만 불만 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인생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 제시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얻는 구원. 그것 말고 인간의 인생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거기는 지옥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고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을 서포트를 잘해도 정말로 지옥과 같이 다시 다투어야 될 일들이 그 안에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 사역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능력이 나에게 거저 주어져야지만 그제서야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아무나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냥 대가를 치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로 삼으셨대요. 너는 죄 그 자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죄덩어리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안고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거저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격, 여러분들의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 어디서 나온다라고 믿으십니까? 절대 여러분들의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혹은 인간으로서의 열심히 사는 노력, 도덕적인 깨끗함으로 여러분의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자격은 주어지지 않아요. 늘 갈증이 있을 뿐이에요.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스스로 만족하여서 그래 나는 인간다운 인간이야.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자격이 있어 라고 아버지가 됐건 어머니가 됐건 친구가 됐건 이웃이 됐건 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완벽한 은혜를 그저 받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은혜 받는 게 그냥 하나님 앞에 살살살살 빌어가지고 그냥 날 좀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저주받지 않고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얹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시고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용서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는 뭐예요? You may go. 너 잘못한 거 이제 해결됐으니까 가도 좋아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You may come. 여러분들이 감옥에서 You may go. 너 이제 감옥에서 나가도 좋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성에서 여러분들에게 너 이제 들어와도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은혜로 거저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의지하지 않잖아요.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을 해도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해도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자기 사랑 혹은 정죄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만 그 선한 일을 그 의미 있는 일을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요. 가치 있는 일을 해요. 그게 가족을 위해서건 이웃을 위해서건 나라를 위해서건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딱 해놓고 야 이거 참 내가 선한 일을 했어. 내가 참 의미 있는 일을 했어. 내가 참 가치 있는 일을 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교만함 때문이고요. 하나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죄가 있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죄가 있는 자는 죽음 너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만함과 이기심은 죄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가치 있지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 당신이 기준 세운 거 내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했던 얘기예요? 마귀가 했던 얘기고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지을 때 했던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이거 선한 일 했어라고 느끼는 순간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만한 죄 가운데에. 만약에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 정도 가치 있고 내가 이 정도 의미 있는 일을 했으니까 신이 최소한 이 정도는 나한테 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또 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주 극한 이기심입니다. 결국에 그 선한 일의 결과를 누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도 솔직히 말해서 자식이 정말로 기쁘다고 느끼나요? 부모가 가르쳐주는 그 길대로? 나중에 철들어서는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자식은 죽을 맛이에요. 그래도 성적은 잘 나와요. 그럼 내 마음은 어때요? 막 기쁘단 말이에요. 내가 내 구원을 이루었고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했지만 결국엔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정말 이기적인 거죠. 내가 아무리 의미 있다라고, 내가 아무리 가치 있다라고, 내가 아무리 선하다라고 해서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선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구원은 내 손에서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나는 죄의 자녀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음의 저주 가운데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참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반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해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결코 선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부족한데요. 내가 이렇게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은 바로 비로소 그때에서야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의롭다, 가치 있다, 자격 있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선을 행하고 왜 의미 있는 일을 행하고 왜 가치 있는 일을 행할까요? 나는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쪼아도, 내가 아무리 내 배우자를 쪼아도, 내가 아무리 내 이웃을 공평과 정의와 지혜를 가지고 쪼아도 거기에는 나의 구원도 없고 그 사람의 구원도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만 나의 구원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선한 일은, 그 사람이 행하는 가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행하는 자격이 되는 그 일은 그저 그 은혜의 하나님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기뻐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분의 선한 뜻을 한번 조금이라도 닮아볼까, 어떻게 한번 될까 해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그제서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제서야 그 선한 행실을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은혜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공동체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착한 일 하라고 있는 공동체예요? 나쁜 일 하라고 있는 공동체예요? 착한 일 하라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교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고백하는 교회지만 똑같이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며 공동체 전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해요. 교회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한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주변에 이웃들을 섬기기로, 이웃들에게 구제를 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이웃에 누가 많죠? 인종적으로 봤을 때? 히스패닉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게 흑인들이에요. 그쵸?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돈으로 이렇게 뭐 식사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딱 도와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떤가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식사도 대접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해도 우리 교회는 올 가능성이 없어요. 뭐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도와주고 구제를 해요. 상당히 효율적이죠, 그렇죠? 복음 전도에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교회 재정을 아주 효과적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 공동체로서 이웃을 섬기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섬김에는 어떤 목적도 없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때 아무리 교회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를 내 스스로의 노력에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 만큼, 우리 공동체가 이만큼 노력한 만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이만큼 투자한 만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태도이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는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감사함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우리 공동체에 다시 유익을 갖다 줄 수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저 나도 그 사람들에게 있는 만큼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 그것이 은혜로 사는,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를 실천하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이 시간을 한번 맞춰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팀케너 목사님이 이 비슷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볼 때 뭐를 주의해서 살펴보십니까? 내가 술은 마시는지, 혹은 담배는 피지는 않는지, 마약은 하지는 않는지, 혹은 거짓말하지 않는지, 항상 우리는 뭘 살펴봐요? 우리의 죄를 살펴봐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살펴보고 그 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만큼의 죄가 없으면 구원받은 존재이고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죄책감과 무너짐과 이런 어려움 가지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힘들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이거는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죄를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 죄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하면 우리에게 교만한 그리고 잘못된 평화를 가져다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갈 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참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여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선지자 노릇합니다. 죄를 바라볼 때 나는 적어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어. 나는 그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해코지하지는 않았어. 죄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낮아지는 것보다는 대부분 인간의 성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더 높이게 돼요. 은혜를 절대 찾지 않습니다. 의외로 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거의 찾지 않아요. 그래서 팀케너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 당신의 죄를 바라보지 말고 당신의 자랑을 바라보십시오. 와, 저는 제 머리가 팍 깨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까? 나의 어머니로서의 이 희생이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요 만족거리입니까? 아니면 나의 아버지로서의 이 뼈가 부서지도록 노력하는 이 노력이 나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까? 나의 도덕적인 깨끗함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까? 내가 받은 이 잘 받은 성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잡이 나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까? 내가 이렇게 잘생기고, 내가 이렇게 이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이 나의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어떤 자랑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만이 나에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나의 능력과 성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행복과 만족은 절대 나의 능력과 성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와 나의 자격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그 사랑 안에 나의 가치와 나의 자격과 나의 행복과 만족이 있음을 여러분들 깨닫고 그것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